로마서 15장 봅시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꿈, 주님의 열망, 갈망은 우리를 구원시키고 구원한 우리를 더 영원롭게 해주시려는, 그래서 우리를 정하셨고 정한 우리를 불렀고 그리스도 안으로, 로마서 8장 30절에 부른 너희들을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 무슨 행동으로 의롭다 받는 거 아니지. 값없이 주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또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교훈을 가르쳐 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잘못된 길을, 영광스럽지 못한 세상 길을 막아주시고 깨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완전 다 은혜죠. 구원부터 영광까지 우리의 구원과 영광 하나님께 다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영원롭게 하셨단 말은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거기서부터 영광이죠. 의롭다 받은 것부터 영광인데, 물론 정함 받는 것도 영광이고 부름 받는 것도 영광인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내게 영광 안 되지만 의롭다 받을 때, 죄사함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특히 자녀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영접한 자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광, 하나님의 아들, 양자,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가 됐으니 이 세상에서 보면 최고 영광이죠. 이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금부터 영원한 영광,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 백성이 됐고 자녀가 되고 왕자가 되었나니, 이 뜻이 이미 여기서 얻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대우해 주시고, 앞으로 가는 지금부터 자녀로 대우해 주시고, 이게 성령 인도하잖아, 자녀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당연할 뿐더러 오늘 더 영원롭게 해주려고,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자녀부터 영원롭게 해주셨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이렇게 죄 뜻도 섬긴 만큼 그만큼 현재 그만큼 어떤 단계로 보면 그만큼 영원롭게 해주셨고, 성령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지금까지 수십 년 섬겼다면 오늘 이 시간까지 영원롭게 해주셨고, 그동안 영원롭게 해주셨고 영광으로 대해주셨고, 지금도 어떤 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면 지금 현재 이 정도 수준에서 영원롭게 해주셨고, 그 뜻이 승진이 되고 진급이 되면 자기 현재 이 수준으로 어떤 그런 위치에 있듯이 이 정도 영원롭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 영원롭게 해주신 것은 하여튼 계속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이 진행형이 더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도 그게 나오죠. 장래에 우리가 나타낼 것은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오더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미니, 주를 향하여 가진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잘 깨끗게 하네. 아직은 확실하지 않단 말은 이거 힘이 없는 뜻이 아니라 아직 영광이 지금 진행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또 이제 뒤로 물러간 사람도 있고 나아가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도 있고, 또 더 영광을 이루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말이에요. 결정이 안 났지만 현재 은혜 안에서는 현재 영원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점점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망, 영광에 대한 소망이 주님이 소망인데,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잘 모르니까 예전에 세상 살았을 때의 그 행복관, 가치관, 성공의 개념들, 그것을 그대로 끌어당겨가지고 이걸 이루어주려는 거예요. 세상에 못 이뤘기 때문에 이것이 뭐 행복인 줄 알고, 아주 큰 영광을 모르면 이렇게 돼요. 그 지극히 큰 영광을 모르면,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시고 우리를 보고 존귀케 해주신다는 걸 알고, 구원을 받아도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죠. 아직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 내 자녀 됐다는 거, 왕 됐다는 거 실감이 별 안 나요.
또 은혜 안에서 그만큼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누리하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자녀인 것을 왕자인 것을 증거해 주는데 이게 이제 좀 약하고 아이도 자기도 변화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녀인 걸 증거하시면서 더욱더 영광스러운 성령의 큰 은혜가 더 존귀한 자녀임을 나타내 주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의 영광의 꿈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철 들어가지고 주님이 바라면서 이거였구나. 이건 정말 배설물 같은 것 같구나. 그리고 이제 이 영광이 이제 뜻이 이제 맞춰진다 이렇게. 저는 자꾸 이걸 달라고 이쪽으로만 가고 죄 짓고 마귀한테 올며 걸리고 안 주면 다니도 원망 불평하고 이런 수준에서 점점 주님과 친밀해지니까 주의 뜻을 알고 소망도 하나이와 하듯이 영광의 소망이 하나인다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과 하나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소망에 우리가 같이 하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가 든다 이 말이에요. 주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우리밖에 없고 오직 우리인데 예언한 우리의 사랑의 아들이고 연인인데 성도도 자꾸 다른 사랑이야. 다른 걸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해버리고 사랑이 성도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기 성장하면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랑도 아니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 나도 이제 주를 사랑해. 복음성 있죠? 주 나를 사랑하듯 나의 갈망은 주 나를 사랑하듯 나도 주를 사랑하고. 주님 오직 우리만 바라보니까 이제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데 이 하나 되기까지 일치 연합 정말 우리가 말만 주님과 한 몸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 하는데 또 뭐 신랑이고 신부라 하는데 결혼할 때도 둘이 한 몸이 한 육체 될 줄 알잖아요. 주님 하나가 되는데 영 주님 하나가 안 돼. 이제 이 변화와 성화 과정과 깨짐, 낮아짐,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주리를.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 눈앞에 보이는 모습은 없다 할지라도 그 관계없이 우리는 영원하게 돼요. 영광을 하게 돼요. 이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죠. 나의 나름 하나님의 은혜라고. 결국 은혜로 우리가 죄에 있는 완전 죄투성인 우리가 의롭도 안 받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의롭도 안 해주시고 그 많은 죄가 다 용서만 받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담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찬양 가사 있듯이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영원롭게 된 하나님 자녀가 된 완전히 이거 은혜죠. 자녀된 우리를 이제 더 영광 이르게 해주려고 더 영광의 자녀, 더 왕같은 제자를 상을 주려고 이제 성령으로 주의 교훈을 이렇게 인도해 준다 말이에요. 양육. 그래서 생명으로부터 더 풍성히, 영광에서 더 영광으로,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이런 과정 중에 잘 계속 나가게 되면 정말 현재도 상당한 영광 중에 이제 있죠. 이렇게 공무원이든 직업군이든 오래 제대로 성실하게 정사처하면 계급이 직급 올라가잖아요. 계속 더 영원롭게 되고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뜻대로 할 때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뭐 세상 소망 두고 뭐 적당히 믿으면 그 자리 그대로 있든지 뭐 더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은혜라. 이게 구원도 은혜고 영광도 은혜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고 여기까지 이 정도 수준까지 해줬다. 주님께서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주님이 해주신 것을. 주님 아니고 나는 그냥 되도록 적당히 믿으려고 뭐 그러죠. 이게 영광보다 이제 세상 영광을 되게 더 좋아하고 그런데 주님이 이 영광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이 감추인 보배, 밭에 감추인 보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 안에서 주 안에서도 이게 진짜 복이구나. 기름 부음과 친밀함과 영광 이게 진짜 복이구나 이거 알았어요. 저는 이것이 복인 줄 알았어요. 주 안에서도 이거에 눈을 뜨게 돼. 그럼 이제 이걸 위해서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친밀해지려고 더 영광을 이루려고 이것이 진짜 참된 최고의 행복이 되니까 영원히 주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는 하나님 뜻을 알게 돼서 이렇게 오게 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마음껏 영원토록 각별히 총애를 해줄 수 있게 됐으니까 우리를 가까이 곁에 둘 수가 있게 됐으니까 우리를 더 사랑해주고 더 존귀케 영원케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죠. 로마서 5장 5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도 성령을 통해서 의와 평강을 하라. 그 의란 말은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의롭다 해주시고, 의의 하나님이죠. 주님 보실 더 의, 너와는 의인이었듯이 더 의로운. 하나님의 의는 주의 뜻대로 사는데, 주의 뜻대로 더 살게 해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서, 주님을 더 인정한다, 말이에요. 우리 믿음을, 우리라는 자체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령이 더 큰 은혜가 온다. 이걸 통해 알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의, 나의 의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옳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지금 하고 있는지, 하늘나라에 충성하고 있는지는 성령 안에서 보증해주고 증거해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 큰 또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보다도 이전에 자기보다 더 정기하게 법을 여겨주고 있다는 뜻이, 그 뜻이 성령 안에서 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인정이 된다.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나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착하고 충성되다. 지금은 인정하고 그 나라에 갑자기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인정한 걸 그 나라에 공개적으로 발표해 주는 거죠. 확정시켜 주는 것이고, 진정한 성공.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세요. 여기서 스스로라든가 사람들 주변에서 인정받았어도 그날 주님이 난 너희는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갑자기 그랬을까요? 아니지. 지금부터 끊임없는 기회를 주고 감동을 주고 누구를 통해서 충고해 주고 그래도 지금 깨야 된다고 뭐 회개해야 된다고 정말 주를 바라봐야 된다고 해도 무시했어요. 자기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았어. 지금. 이게 옳은 줄 알고 성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욕심에 가리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보여요. 잘. 못 깨달아지고. 그러고 이제 계속 그 길을 거짓을 갔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날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인정받지 않았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주변에서 인정받고 뭐 교계에서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안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실패예요. 영원 실패예요. 그러니까 참된 영원 행복, 진짜 성공, 진짜 복은 주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 성령으로 인정해 줘요. 성령으로. 은혜로. 그럼 성령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어떻게 하시냐? 이전보다 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더 행복, 기쁨, 깨달음 모든 게 달라요. 전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깨워주신 것도 특별한 성령의 은혜죠. 우리 힘으로 못 깨나요. 변화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사랑인데 사랑만 그 은혜를 주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는데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죠. 성령 새롭게. 그리고 동시에 그리고 영원롭게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영광이니 주의 영으로 말입니다. 변화시키고 영원롭게 해주고 어제 말씀드렸지 은혜만큼 승리예요. 은혜만큼 변화되고 영원롭게 되고 그런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예를 들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이제 분량이 다른데 왜냐하면 큰 은혜라는 것은 그만큼 순복하고 고난받고 연단받고 정결케 이 과정 다 겪어야 하거든요. 잠깐 몇 날 기도해서 그 은혜 온 것은 그냥 위로라든가 약간 어떤 치유라든가 그런 걸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광의 은혜는 그렇게 쉽게 되네. 영광의 은혜는 그만큼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라는 그 복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옛날 구약식으로 말하면 주여 나를 하여금 뭐 구약에 뭐 다니엘도 총리 되고 그랬잖아요. 총리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총리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요셉같이 요셉은 총리 되게 기도를 안 했지만 13년이라는 연단 기간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고 다듬고 그게 될 만한 그릇이 되게 하고 감당보다 뭐합니까? 창피하지 안 되겠다. 그걸 감당할 만한 여러 가지 인격 지혜를 훈련시킨 후에 그리고 적절한 때 정확한 타임에 주님이 총리를 딱 지켜줬잖아요.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보면 하늘의 영광은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것이지 몇 번 구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처럼 하나는 주의 옆에 하나는 주의 옆에 앉게 하서 그렇게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복이라고 다 같은 복이 아닌 말 그 말이에요. 위로라든가 뭐 약간 병 고치라든가 뭐 얘가 좀 문제 있는지 그에게 해결해 주는 거. 이 정도는 좀 기도하면 되지만은 영광 그렇지 않아요. 영광은 반드시 필수적인 고난, 사랑, 순종, 순복, 세상 살아가지 않는 거 이런 것이 포함된 그것이 들어간 깨짐, 낮아짐 이게 들어간 후에 얻은 성령 기름 부음
통한 영광이. 그래서 기름 부음이 다 다르다 그 말이지. 뭐 은혜 받다 해서 다 뭐 그것이 영광을 얻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늘 은혜 받죠. 능력도 받고 뭐 어려운 데서 고자도 받고. 그러나 왕 제사장 선지자 아무나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광은 아니에요. 은혜 받다 다 영광이 아니에요. 그 수준에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나라에서도 그 수준에서 봉급 주고 대우해 주잖아요. 그 직급에 맞게. 여기 성도들이 몇 번을 기도하고 자기 원하는 응답이 안 온다고 그만두는데 하늘나라 영광이라는 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얻은 영광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이름으로 하나님 지금 높여 사도들이나 선지자 순교자 다 그렇게 해서 얻은 영광이에요. 족족 충성해서 얻은 면류관들이지. 그 영광을 지금 몇 번 기도에 달라고 준다는 것은 그건 완전 이상한 기복주의죠. 신비주의, 마법에서 나온 이런 이야기죠. 나 못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이건 너무 기독교는 정확해요. 정확히 이치에 맞고 자연 원리도 맞고 시간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이걸 보고 주님이 마침내 결정하는 복이 마침내 그 어느 날이 바로 이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복종자에서 갑자기 복 줄 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이름을 주고 뭐 자손을 많게 해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이런 약속이 그것이 말하자마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그냥 아주 확정적인 표적인 자기 아들 후계자 이삭을 하는 데는 25년이 걸렸어요. 그 지극히 큰 영원한 영광이 하루 이틀 주는 건 아닙니다. 꾸준히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죽게 가까이 가는 것 갑자기 팍 뛰어가는 거 없어요. 이적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막 팍 뛰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착실하게 밟아갑니다. 차분하게 주님. 그래서 이 영광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아무 얻는 거 아니에요. 교회적으로도 어떤 특별한 어떤 은혜가 기름 부음 있다면 사람들 우선 부러워하고 뭐 우리도 기름 부음 만들었는데 가서 보면 그들이 왜 그런 은혜가 있었는지를 사연을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꾸준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꾸준히. 여러 연단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걸 꾸준히 기도할 때 그 어느 날 그때도 주님이 이런 은혜를 줬다. 그게 정상적인 게 하나님. 몇 날 며칠 기도해가지고 오는 어떤 은사가 있어도 은사적인 거. 체험 이런 건 될 수 있어도 영광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또 순복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은혜가 때가 되면 탁 다윗처럼 왕이 되고 요셉처럼 총리 되게 하듯이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탁 이렇게 해주는데 요즘 보기엔 사람 부럽죠. 그런 은혜가. 근데 그 과정은 이제 모르니까 무조건 뭐 집회 참여하고 뭐 안수 받으면 그거 오늘 안 절대 아닙니다. 자기도 뿌려야 돼. 행해야 돼. 행한 대로 갚지. 잠깐에 느닷없이 능치 못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아니라 입니다. 그게 영광은 고난에 비할 수 없는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으려면 그런 영광을 얻으려면 잠깐 은혜 체험이 그런 진짜 그 영광을 얻으려면 그날 멸류가 얻으려면 성령께서 쭉쭉 충성해서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수고 행한 만큼 수고한 만큼 그렇게 해서 여기서 미리서 약속과 확정이 성령의 큰 기름 부음이 성령 안에서 의를 인정해줘요. 실제로 영적으로는 정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은혜가 왔다 하면 그가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겪었냐 보면 이게 영광스러운 은혜냐 그냥 1호 차원에서 어떤 능력, 어떤 은사적인 체험 그런 거냐를 알 수 있어요. 예수 막 믿고 뭐 교회 와도 뭐 환상도 보고 뭐 체험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천날 와서 방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영광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은혜를 통해 오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 사랑한다. 이미 영접한 사람은 그만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가 바로 영광이고 성령에서 영광이니까 그 영광만큼 승리하게 되고 그만큼 승리하게 되고 매일 그만큼 귀 쓰여지고 그만큼 물론 또 행복하고 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사랑이고 사랑 친밀한 사랑만큼 영원롭게 되고 영원된 만큼 삶에서 승리하게 되고. 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 학생들이 은혜 수련 들을 받았는데
은혜 받을 때는 좀 뭐 한 것 같지만 은혜 뚝 나면 다시 또 좀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은혜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체험시켜서 그 며칠 한다고 영광을 주겠어요. 무슨 고난을 얼마나 받았다고. 그런 은혜인데 그런 체험을 주면서 은혜는 이런 세계란다. 이런 세계를 잠깐 맛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계를 계속 너가 맛보려면, 맛본 정도 아니라 그런 영광의 신분이 되려면, 영광 신분이 지금 영혼까지 그런 어마어마한 영광을 얻게 되죠. 왜냐면 계속 순복해야 되고, 늘 깨 있어야 되고, 세상에 물들지 말도록 이렇게 해라. 다시 세상도 물들어요. 세상 거 보고 막 즐기고 그래요. 별 필요 없이. 그럼 다시 이제 은혜가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속에서 계속 자라면서 내가 변화되면서 이제 영광이 탁 일어났었는데, 은혜 속에서 며칠 수행 때 만들어진 것 갖고 영광이 된 게 아닌데, 다시 소멸시켜버려요. 다시 또 이쪽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 계속 성령 안에서야 계속 뭐 작업이 돼가지고 주님이 나를 만들고 깨뜨리고 더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소위 양육이 되는 거예요. 양육이 됐다가 그건 나 특히 높은 한 단계가 또 크게 혹은 이렇게 올려주는데 그 올려줄 시간도 없이 다시 소멸시킵니다. 이게 말이죠. 무슨 세상한테 져버려요. 어떻게 지냐? 교회에 안 나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저거 안목적 인생의 자랑에 빠져버리면 그건 지는 거예요. 주님보다 그걸 사랑하니까. 사도 바울께서 환난, 핍박, 위험, 기근, 적신, 칼이다. 뭐 유혹은 말할 것도 없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상에서 끊을 수 있어야 돼요. 벌써 완전히 끊지는 못하지만 서서히 다시 멀어지게 하잖아요. 이렇게. 딱 그럼 놀랍고 올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안 해요. 알아차리게 안 한다고 서서히. 개구를 서서히 대우물에 죽이듯이 서서히 전전전전으로 세상 건 여러 가지 유흥, 즐기움, 재밌는 거, 볼거리 이런 거 해가지고 전전전 또 멀어지게 해. 이 은혜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고 변화되고 이 은혜 안에 있을 때 더 주님 사귐도 되고 충성도 되고 하는데 이런 걸 인정받아서 이 믿음 잘 지켜야 이 수준 은혜 시간 지켜야 성령 소멸치 말라 그러죠. 탁 올라오는데 마귀는 이렇게 하면 영광 가버리거든. 그럼 점령전 역사를 틈이 없어져 버려요. 구원받는 것도 지금 분한데 영광까지 온다. 그걸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이용해가지고 세상 그 문화 이런 것을 통해서 얘들을 다시 이렇게 끌어와. 얘들은 아직 영광의 능력은 아직 없고 이건 안 저를 경험하고 수련 때 뭐 따뜻하게 은혜 받았기 때문에 다시 소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에 다시 뭐 좀 가까워했다가 아직 큰 영광 아닌데 가까워했다가 다시 멀어져 보니 영원하게 해줄 수가 없지. 그걸 소멸시켜버렸으니까. 성령 안에 늘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좀 충분한 그 분량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거 좀 소멸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자기 기도해서 또 채워내야 하는데 매일 수련을 해줄 수는 없어요. 자기가 해야지 이제. 안 하고 이제 해줄 때는 하는 된 것 같은데 이제 개인 실력이 나오는 거지 이제. 단체로 할 때는 되는 것 같은데 자기 혼자 찬양하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묵상할 수 있냐고요. 기도. 그리고 이걸 유지시키고 좀 더 해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 그걸 보시고 믿음 지킨 걸 보고 행한 데를 보고 순복한 걸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탁 올려주고 그럼 훨씬 되니 그때는 더 쉽고 이제 기도가 재밌고 이제 이 밑으로 가라가도 안 가 이제. 그러니까 뭐 세상 그런 게 좀 보면 금방 느낌이 와요. 허전하고 묘하고 머리 아프고 그런 게 야해요 이제. 근데 이 단계에서는 일로 갈 수 있지만 일로 갈 수 있는 형이 더 많아요. 이제 체질이 이쪽 체질이 더 가깝기 때문에 이게 금방 이쪽 빠져요. 금방 이쪽 가는 것은 힘들어요. 신앙 올라가기 힘든 거예요. 내려가기 쉬워요. 몸도 더 건강에 힘들나 아픈 것은 하루 아프시면 그냥 탁 아파볼 수 있듯이 이쪽 가기 쉽다네요. 내려가는 길은. 금방 내려가서 또 소멸시켜버려요. 그리스도 사랑이 또 멀어져 버려요.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쪽으로 가면 주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도저히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서 영광, 은혜 안에서 주님과 친밀함, 은혜 안에서 승리. 그 자체가 지금 승리하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주님보다 세상 사람은 그건 지고 있는 겁니다. 승리자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에 주님이 다 상을 주는데 은혜 안에서 왜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못 이기게 성령 안에서요. 은혜 소멸시키면 이기는 거예요. 삼손이 능력 있을 때는 블레셋이 해볼 수 없잖아요. 능력 없어 버리니까 이제 잡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은혜 떨어지면 가치도 없을 뿐 능력도 없고 타락하게 돼 있고.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 말하는 거예요.
소멸치 말라는 것은 마귀가 소멸케 하는 놈이 있으니까. 어떻게 소멸하냐? 그런 걸 소멸하는 거야. 그런 것을. 그렇게 은혜 받고 다시 또 소멸시켜버려요. 은혜는 좀 장단이 계속 이렇게 있어야 이게 뭐 작업이 되는데, 은혜를 세상 걸 소멸시켜버리니 이게 성장이 되나? 안 돼. 이게 본인도 지쳐. 이제 하다가 좀 재밌다, 좀 있다 보면 마귀 와서 또 이거 재밌거든. 그거 하다 보니까 또 소멸되니까 다시 하려면 또 힘들거든. 세상 거 이미 들어와버렸어, 지금. 귀신 들어와버리고. 안 돼, 힘들어. 그러다 세월 다 보낸 거야,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콩나물 물으시기로, 물론 은혜 받을 때는 그나마 죄를 덜 짓고, 그래서 조금 선을 행하고 그러죠. 그러나 더 큰 영광을 못 이뤄요. 계속 거기서 백명비 돌지. 주님의 목적은 거기서 광야에서 몇 명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더 영광을 오기를 원하는데, 범사에 그게 잘할 줄 아는데 잘할 줄을 잘 않죠. 이게 은혜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만큼 승리하게 돼요. 승리자가 되고, 변화가 되게 되고, 다 똑같은 영원하게 되고, 상이 쌓여지게 되고, 귀이 쓰여지게 되고, 그리고 자동적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고, 은혜 안에서. 근데 은혜가 소멸되면 세상 못 이겨. 은혜 소멸되는 자체가 세상 졌다는 거죠. 마귀가 보여주는 대로,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랄까. 장사 같으면 매일 밑진 장사하는 거예요. 밑진 장사 그만둬야 되잖아요. 다른 거 바꾸던지. 은혜를 소멸치 말라. 소멸시켰어요. 죄졌어요. 우리가 조금씩 소멸될 수 있어요, 늘. 그러나 자신이 회개하고 회복해 와서 전체적으로 봐서 늘 우리가 충만한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늘 주님 볼 때 이기는 자가 돼요. 승리자로서 있어야 돼요. 오늘도 이김을 승리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은혜 안에 있을 때, 능력 주신 자에서 승리하는데, 그만큼 승리한 만큼 그만큼 영광을 주고, 내가 요즘은 더 은혜 받아 더 승리했다고 하면 더 그만큼 상을 주고, 행한 만큼입니까? 하나님 영광 받은 만큼입니다. 우리가 승리한 만큼 하나님 영광 받잖아요. 그만큼 의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상을 주는 거예요. 승리는 아니나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상을 주고 있어요? 이기는 자의 상을 준다는 뜻이지. 얼마나 승리하느냐. 얼마나 승리하느냐. 그만큼 주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상도 주시고 그것이 나 자신이다. 요즘 나는 어떻게 사느냐. 그게 나요. 은혜 안에서 나요. 저는 성령 충만이 지금은 영 그렇다. 그럼 지금이 당신이 새롭게 빨리 오지 않으면 영원히 그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만나고 천천히 기도 생활하면 그것이 자기예요. 그것으로 영혼이 가요. 그래갖고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주님이 결정하시겠지만 천국 가도 어느 수준에 가겠어요. 진정한 나는 누구냐. 나는 하늘나라에서 볼 때 얼마나 존귀하고 영원한 존재냐. 은혜 안에서요. 진정한 정체성은 은혜 안에서요. 이게 10년 전의 내가 아니고 어제 오늘 내가 아니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은혜 안에 있으면 더 영광스러운 나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예를 들어서 엊그제는 죄수였어요. 그럼 지금 총리야. 엊그제는 별거 아닌 사람일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쑥 쌓였죠. 공력이 쌓이고 인내가 쌓이고 훈련을 받고 그래서 주님이 높여줘서 큰 기름 부어주시면 이제는 어제의 내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어제 자기로 봐요. 뭐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구약 때는 주로 좀 환경으로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뭐 오복도 하고 하니까 자기도 더 실감나고 남도 실감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는 거의 그거 없으면 직분이 연구 안 하냐 전혀. 직분은 아무 상관없어 신약이야. 이건 하나의 직책이지. 그 맡은 하나님 관계에서 되는 것이니까 지금 다 영광이 가려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런 속에 작업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날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도하는 여러 가지 마음 변화 또 세상을 이기는 것, 세상 그런 거 사랑하지 않는 것 이런 거 보면 그가 얼마나 승리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 같아서 본인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드릴 때 기도할 때 얼마나 어떤 은혜가 오는 걸 보면 그걸 또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주님 나를 존귀케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큰 은혜가 내일은 이런 일이 없어요. 계속 잠잠히 어떤 그 수준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은혜가 막 있다가 또 갑자기 떨어졌고 막 세상 길로 가고 이거는 아직 그 은혜는 아니에요. 그 은혜가 온 거 아니야. 그 은혜 오기 전에는 항상 왔다 갔다 해요.
보통 교회적으로도 그렇죠. 교회적으로 뭐 집회하고 가끔 연례 행사처럼 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걸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이제 한계가 와가지고 또 손을 때 이렇게 안 되겠다 하면 붕이하면 또 올라가. 또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가는 것이 없어요. 언제 그들 선보하기 전에는, 언제 세상 소망 부르고 위에 소망 두기 전에는 계속 상승세에 탈 수는 없습니다. 계속 진군, 은혜와 지식이 자라가거나 광야에 있는 자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거나 하듯이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광야에서 40년을 맴맴 돌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본 불순종 때문에. 성장이 없다는 것은 뭔가 불순종하게 돼서 자연인처럼 올라고 볼 때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게 정상이에요. 전에 우리가 이제, 주변에 듣던 말도 그래요. 저도 막 있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랬다고요. 그래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보면서, 열심히, 저 청년 열심히, 우리도 옛날 다 그랬지. 지금 타락한지 모르고 그 정상이 돼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믿으면, 그렇고 가만히 있어요. 열심도 없고, 열심히 풀고 주를 섬기라. 날로 서럽도다. 은혜가 잘. 이 말씀 다 지금 어긋났잖아요, 지금. 이게 비정상인데 지금 타락하고 있고, 지금 뭔가 경직되어 있고, 강팍하게 되어 있고,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영광 이래야 되는데 안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정상으로 여기더라고. 누가 그걸 깨우쳐진 사람이 없으니까. 오래만 믿으면 그냥 다 인정해주고, 집만 있으면 인정해버려, 교회에서 그냥. 저건 어떤 분이라고. 근데 지금 영적 상태는 영이요. 오늘이 갑자기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상태야 말이야. 수년을. 자기도 뭐 심각성도 없고, 누가 그 메시지도 전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변 보면 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대부분 다 그래. 이 시대를 다 본받고 있어, 서로가. 경건한 모양. 아니에요. 특히 또 이런 때는 자다 깨고 더 정신 차리고, 더 제 이름 부르고, 그러다 보면 더 회개되고 깨우치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계속 성장하게 되는데 지금은 성장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불순종 때문에 딱 막혀있는 거지. 은혜가. 그래서 그걸 뚫어서 회개하고 계속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소망도 지금 없고 나갈 이유도 모르고 세상 거 다 얻었는데 그것이 아닌데 위에 건데 이게 안타까워요. 그들이 승리하고 있냐? 아니야. 승리 못하고 있어요. 적에게 승리 아니면 뭐 비기는 거 없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 아니면 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기 아니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무슨 상을 받겠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성장시킨다. 30, 60, 100 계속해서 나가게. 이기는 자의 주님 상을 주는데 승리는 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늘 은혜 안에 있으려고 여러분 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늘 채워지니까요. 은혜 안에서. 은혜 없는 사람은 사실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진정한 삶의 생명이 있는데 생명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영적 신앙생활에서 너무 둔감하고 모르고 심각성이 없고 육신의 병이 어디 암이라면 깜짝 놀라잖아요. 영혼의 암에 걸리면 몰라요. 감각이 없고 무능병 걸리면 현대의 모든 대부분 더 성도 그렇죠. 세상 문화에 푹 젖어가지고 몰라요. 마비돼가지고 자기 상태를 몰라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너는 벌거벗고 눈물고 가련하고 공고한 자다 가난한 자다. 계속 가면 토해버리겠다.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위의 걸 생각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깨어 기도하고 지오심을 사모하라. 전부 이런 메시지가 그들에게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깨울 수가 없어요. 술 취하고 잠자고 온 사람들은 지금 집이 불이 났어. 빨리 일어나. 지금 불이 붙었다. 지금 큰일 났다, 이 시대가 지금. 살라면 내 백성을 거기서 나와라. 은혜입니다, 평안합니다 하고 해주면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대로. 근본이 지금 치료가 되는데, 근본이 지금 중한 병에 걸렸는데, 좀 아프다 하니까 진통이 놔주고 될 일이 아닌가, 명예게. 그럼 계속 병은 진해지죠, 중해지고. 세상은 더 제약이 더 관영해지는, 세지는데. 계속 진통제 1호에 말로 되냐, 이 말이에요. 근본 자신이 획기적인 결단이 지금 없는데.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지금 머무르고 두 개를 다 섬기고 있는데, 세상과 하나님을 지금 두 개를 더 섬기고 있는데, 이로는 무슨 일로에 회개를 해줘야지. 회개하려야지. 영적 세계를 알려줘야지. 아버지 뜻을. 그러다 그날에 쫓겨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세속에 들어진 심령에서 어떻게 총구합니까? 제대로 회개 생각합니까? 기도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기고 있지 않다 말이에요. 승리하고 있지 않으면 지면 어려워서 진 만큼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 만큼 예언한 그만큼 불행에 들어가고 이기면 이긴 만큼 승리전 승리만큼 매일매일 승리하고 또 더 크게 승리하고 이렇게 할수록 더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고 현재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승리하는 거 보면 상당히 영광스러운 수준에 있는구나 알 수 있어요. 어린에서 어른까지 똑같아요. 다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예요. 그만큼 승리, 영광, 의, 존귀, 소망 넘침 성령 안에서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의 나죠 하나님 은혜.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어쨌든 은혜 소멸시키지 말아야 되고 은혜 소멸시켜 그런 것들 우리가 뭐 은혜 소멸 안 시킬 수는 없죠 여기서. 그러나 큰 은혜 받는 일에 더 집중하고 소멸을 조금만 시키고 다시 금방 또 회복하고 그래서 정말 누가 볼 때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저분은 정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구나. 옆에서 뒤에서 봐도 알아요 다 이렇게. 그게 승리입니다. 승리. 성령 안에 그렇게 있을 때만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절대 주님 떠나서 은혜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못 이긴다. 죄악을 마귀를 세상 어떻게 이겨? 못 이겨. 은혜 안에 있을 때 늘 은혜 안에 있어라. 청년들 학생들도 뭐 모일 때 매일 그 은혜 받고 혼자 있을 때는 뭐 그건 아직 능력은 아니야. 그리고 아직 영광도 아니고 영광은 혼자 내버려둬도 혼자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그것은 어느 정도 영광으로 볼 수 있어요. 뭐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볼 수 있어요. 모여서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아직 아니에요. 승리자는 아니에요. 승리자는 어디다 던져놔도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구약에 보면 어떤 경우에도 믿음 지키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유혹과 핍박 다 견뎌냈잖아요. 단체로 모여서 했을 때만 했습니까? 아니지. 혼자 고난 속에서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고 합당해서 지금 같은 큰 기름 부으면 그때는 보이게 영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의 주를 뵙기 원하죠. 그냥 뵙기 원한다 해서 이루어진다면 누가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큰 은혜로 영광을 얻을 때 영광 중에 주님 만났는데 그런 큰 영광을 얻을 만큼 주님을 영업했냐 이거예요. 큰 영광을 얻을 만큼 고난을 받았냐 말이에요. 큰 영광을 얻을 만큼 주님께 정말 어떤 희생과 헌신을 순복했냐 말이에요. 큰 영광을 얻을 만큼 많은 시간 그만큼 기도 강구로 일대여 가지 중보하는 거 그런 거 섬겼냐 말이에요. 그것 없이 오는 영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약간 맛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신을 이렇게 정확히 볼 수를 알아야 돼. 괜히 뭐 별로 큰 영광스러운 일도 없으면서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분위기 따라서 영광이 갈 거라 착각하다 그날 떨어진다고 해요. 불합격 때문에. 자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봐도 알 거예요. 옆에서 봐도 좀 느낄 수 있는데.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그 위치에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것은 아니에요. 은혜의 감격이 없잖아요. 여기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푼다. 새로워지는 것이 있어요, 계속. 이 영광스러운 은혜는 그겁니다. 계속 새로워졌다는 게 특징이에요. 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이게 새로워요, 이렇게. 늘 기대가 되고. 주님들 그런 수주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전과 사는 늘 설렘과 행복을 막 주니까, 이렇게. 성령에서.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해서. 허전하고 갈급하고 짜증나고 주님 오셔 이건 이런 몸이 없는 게 안 돼. 그건 실패다. 기쁨과 평강, 사랑과 감사, 행복 속에서 주님 어서 오셨으면 하고 한 거하고 짜증내고 삶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그냥 안전해서 막 그런 건 나오죠. 신경이 나고 넉넉하고 요 기름 부으시면 그게 나오겠습니까? 조금 있다 할지라도 알죠. 그런 상태에서 주님 사모한 것은 실패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름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영원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 영적 분별력 이런 말씀이나 기도나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심판 때가 뭐 다시는 기회가 없으니까요. 주의 날이 와버리면 이제 안 되니까. 적당히 절대 누가 안 돼. 영적인 세계는 정확한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요즘 늘 어떤 새로움이 있느냐, 얼마의 단계를 받아도 그때와 전혀 내가 달라졌느냐, 은혜가 다르느냐, 느낌이 다르느냐, 뭐 있어요. 소멸됐다 올랐다 이러느냐, 다시 세상 것이 생각나고 뭐 좀 누리고 싶고 또 그러느냐,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그렇게까지 안 된다. 영광의 은혜 오면. 거의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죠. 늘 주님 사랑하고 소명하고 생각하는 것이 늘 충만해요. 성령을 이렇게 해줘요. 기쁨과 평강을, 사랑을, 사모함을.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고 별로 뭐 부러운 것도 없고, 물론 주님 어서 오셨으면 정말 주님 만나고 싶고, 늘 그 생각 속에 살고, 그날 만나면 어떻게 될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사모되고, 늘 기도하면서도, 물론 기도하는 거 그렇게 뭐 편하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기대가 되고, 오늘도 무슨 은혜를 깨달음을 주님 주시려나. 그 기대가 되고,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잖아요. 이런, 깨있지 않은 사람 보면 안타깝고, 그래서 중보도 하고, 이런 더 친밀한 주의 사랑 맛보게 되면, 좀 깨있기는 깨있는지, 기름 부음이 없고 친밀하게 있는 사람 보면, 그걸 말해줄 수도 있고, 딱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의 세계가 있다고. 친밀함. 친밀할수록, 더 사랑받을수록, 더 충만할수록, 더 승리하니까요. 더 변화되고, 더 평안하고, 더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 영광성을 더 이루어지니까요. 다 동시적이게. 그래서 절대 은혜를 소멸시키면 안 되고, 일단은 어떤 수준이 있든지 그대로 나아가라. 하여튼 은혜가 나아가야지 줄어들면 안 된다고, 지금 이 시대가. 줄어드는 것은 뭔가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다시 줄어들어버려요. 다시 은혜가 막혀버려요. 소멸되어버려요. 그 불순이 뭐냐? 본인이 딱 보면 알아요. 내가 뭘 지금 좋아하고 있는지, 무엇에다 관심 있고 마음이 쏟고 있는지. 그 주님인가 주님 아닌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럼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한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은혜는 그게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또 은혜 받은데 그건 영광은 은혜 아니에요. 그건 맛복이에요. 주님 오는 것은 영광이라는 게 영광. 영광의 면류관. 그리스도 함께 고난을 받고 참고 선을 행해서 참고 선을 행해서 성령 안에서 그 영광의 종기를 얻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걸 허락하시고 로마서 3절처럼 참도 못하면서 기도도 못 참고 세상 욕도 못 참고 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깨지도 않고 중보도 않고 철저히 회개도 자기 잘못 회개도 않고 그러면서 영광과 종기 구해봐 소용없어요. 안 돼요. 안 이루어져요. 영광 주시면 못 만나요. 말씀 그대로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 말씀이. 영적 체험을 해보면 말씀이 그대로예요. 더도 덜도 아니에요.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과 은혜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가 내 제대로 지금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 그럼 살고 있으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건 춤출 일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고 있는 사람도 행복할 일이에요. 내려가고는 안 있으니까 소멸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가고 있으니까 어떤 못 이뤘다 할지라도 시간이 필요하죠. 딱 정체된 사람은 생각해 봐야 돼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생각해 봐야 되고 구원은 받았겠지만은 영광은 안 돼요. 그래서 그날에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영광 소망이 성령 안에서 풍성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성령 통해서 늘 부어지는 것을 아니까 우리가 소멸된 것을 아는 것은 안 해요. 부어짐을 알아요. 소멸도 좀 되지만 부어져.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 성령 안에서 부어짐으로 하나님께 완벽하지 않은데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은혜예요. 죄 있는 우리를 십자가로 자녀 인정해 주듯이 또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도 그래도 주님 보실 때 어느 정도 되면 계속 영광스러운 은혜를 기름을 줘서 계속 이 은혜를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건 나를 변화시켜 주고 더 친밀하게 두고 이게 또 어마어마한 은혜 있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주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깨달음이 오고 순복한 거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오는데 뭘 더 어려움을 시켜도 다 할 텐데 이교적인 그런 다른 종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몇 배 고행을 받아요. 뭐 없으면서 그걸로 인정받으려는 것도 신에게 뭔가 막 자아가고 뭐 하면서 불쌍히 얘기받고 그런 데서 뭘 구원을 이뤄보려고 그런 종교도 좀 있죠. 참 불쌍하고 안타깝죠. 그 해봐야 그리스도 밖에 사는 건 소용이 없을 텐데 우리가 볼 때는 소용이 없는데 본인 모르니까 이 세계는 모르니까
와, 그런 분들이 얘기를 알았으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 받는 거 잘난 거 하나도 없다며. 참, 뭔가 잃어보려고, 어디 다달아보려고, 노력한 사람도, 초인적 노력한 사람 많아요. 거기 보면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진짜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야. 주님이 내 몸은 씻고 내 집은 감염다고 그러듯이. 그런데도 이것마저도 그냥 등한 얘기가, 결국 하나 등한 얘기인 거예요. 이걸 그렇게 심각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죠. 법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자기 마음을 세상에 팔려버리고, 놓아버리고, 빠뜨리고, 진탕에 다시 빠뜨리고, 또 와서 손 씻고 뭐 얘기하고, 귀찮으니까 아예 해결도 안 천재. 진탕에 노는 게 이거 재밌으니까. 아주 더러우니까. 영광 있으면 그거 싫습니다. 전에 좋았던 게 이제는 가고 싫어요. 은혜 소멸되고 해결하면 힘들고, 은혜 회복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안 해요. 그리고 은혜 안에서 더 맛이 훨씬 더 나아요.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에 고상하고, 흐뭇하고, 뿌듯하고, 만족하고 훨씬 나요. 후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거 안 가는 거예요. 마귀는 점령 역사할 틈이 없는 거죠, 이제. 오늘도 은혜 안에서 꼭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저렇게 아름다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 은혜의 원리, 성령의 법칙을 잘 알아서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은혜 소멸하면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마귀한테 세상은 진자가 되어서 결국 영광이 이루지 못하고 환란이 떨어지고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 놀라운 원리를 깊이 깨닫고 천하를 준다 할지라도 세상 살아가지 말고 내 영혼을 죽이는 세상 독극물 마시지 보고 듣고 마시지 말고 충분한 은혜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이렇게 큰 승리, 넘치는 승리를 해서 지금부터 영혼까지 주님 나라에서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되어서 영광이 주님 오실 때 그 큰 영광 중에 더 큰 영광 중에 주님을 뵙고 영원히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명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